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100번입니다. 성시교독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모든 잘못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하시기, 정결하게 하시기,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사하셔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모든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찌는 무더위와 폭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68주년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68년 전 이곳 서교동에 우리 희성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부르시어 지금까지 부흥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희성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을 온 성도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박태웅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목회에 잘 협력하여 우리 희성교회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며 아름다운 성도의 계제가 회복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태웅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늘 영육을 간건케 하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피곤치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로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수많은 차량이 침수되고 주택과 도로가 유실되는 엄청난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하시고 속히 복구되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극심한 가뭄과 폭우와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고난에서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주님을 믿는 마음의 확신이 서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항상 평강의 복과 형통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 특성은 우리 청년부에서 특별히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저희 68주년 희석회 68주년 기념 예배를 저희가 희성청년부가 특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희성교회가 68년 동안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삶 속에는 항상 어두운 날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희성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희성청년부 많이 이뻐해 주시고요. 이번 특송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드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물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시 나고 어두운 날 다시 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느끼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물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느끼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희성교회의 미래입니다. 네, 미래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제 박수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곡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68년의 시간 감사드립니다. 밝고 맑은 날에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셔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그리고 많은 비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교회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창립 68주년을 맞이해서 시편 묵상집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편 묵상집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새벽 예배에 설교했던 내용을 모아서 시편 묵상집을 이번에 만들어서 드립니다. 가져가셔서 경건 생활에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변에 전도용으로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 청년부가 찬양을 정말 멋지게 해주셨는데 2부 예배 후에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위한 후원을 위한 음료를 판매합니다. 나가시면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꼭 들리셔서 우리 청년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8월 15일은 광복 77주년입니다. 나라와 우리 영혼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광복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에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만 남아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한영순 권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고요. 강대산 꽃꽂이는 양원모 안수 집사님, 안명신 권사님 가정에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신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축하합니다. 6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는 한국 전쟁이 끝나던 이듬해 1954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실향민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나누어준 자재를 모아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우리의 가정보다, 우리의 집보다 우리 교회가 더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희성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앞장섰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짓는 일에 앞장서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이 땅에 많이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남은 분들이 3분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강욱진 권사님, 배원혜 권사님, 이성자 권사님 정도가 그때 그렇게 함께 시작하셨던 분인데 이 자리에 우리 배원혜 권사님이 저기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배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백 원사님. 예. 예. 그때 교회를 처음 지을 때 시작하셨던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할까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수고한 가운데 1956년에 성탄절에 중공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온 교우들이 함께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보다 교회가 먼저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에 세워진 이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가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교인들이 그 중공 예배를 감격과 기쁨으로 드렸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가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80년대와 90년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200명 남짓이었던 교인들이 1300명까지 되는 놀라운 부흥을 그때 경험했죠. 지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바로 그 부흥의 주역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쓰고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력하고 헌신했던 모든 직분자들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부흥을 맛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분들의 수고와 땀과 기도의 그 결과로 우리 교회는 8, 90년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창립 68주년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68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70년을 향해서 그리고 80년을 향해서 100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합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영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랬다, 우리의 과거가 이렇게 좋았다라고 하는 과거의 영화에서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가 과감히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 패배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과거의 영화와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진리를 품은 교회는 평안하고 힘이 있습니다. 진리를 품은 교회는 힘이 있고 평안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더 평안해져 갔고 든든히 서갔고 그 수가 더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평안하다는 의미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교회가 평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외적인 간섭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그렇게 교회로서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진리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맞아서 저는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한산.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영화로 만든 한산이라는 작품이 참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유명한 하객진이 나오는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를 관통해서 흐르는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 붙잡힌 왜군이 이순신 장군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전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 왜군을 향해서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전쟁은 의와 불의의 전쟁이다. 의와 불의의 전쟁이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승리한다. 이순신 장군의 신념이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의 전체를 흐르는 주제와 같은 대사였습니다. 의와 불의의 전쟁인데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맡았던 박해일 씨의 연기가 참 돋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전쟁을 준비해 나가는 그 의연함이 참 잘 묘사되어졌다. 정말 멋지게 표현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뚫고 내부와 외부의 압박을 뚫고 그렇게 의연하게 그 전쟁을 치르고 이루어 나갈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신념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의와 불의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그 신념이 그 내면 안에 있어 그의 내면은 고요했던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죠.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는 그 모습을 그 영화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있는 교회는 평안한 줄 믿습니다. 진리가 있는 교회가 평안합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압력과 핍박과 어떠한 유혹이 찾아온다고 해도 진리를 품고 있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견고하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느냐고요?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어 가느냐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품고 있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진리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고 교회는 더욱더 그 안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면,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면 교회는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도 진리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처럼 보이십니까? 집처럼 보이십니까? 교회입니다. 강화도에 있는 강화성당이라고 하는 성공의 교회입니다. 저게 외부의 모습이고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실리카 양식의 아주 멋진 그러한 모습으로 외형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1900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공의 신부였던 코프 신부에 의해서, 고요한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성공의 강화성당, 122년 된 그런 교회죠. 제가 강화도에 갈 때마다 가끔씩 들리는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강화도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그곳에 있는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교인들은 정말 자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이고 건축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은 그 또한 자부심이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하는 질문에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그 관계자가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교회가 오래되었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겠지요. 교회가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겠지요. 두고두고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시간이 흘러서 100년, 200년 지나 고풍스러운 멋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유럽의 교회들은 500년 이하는 쳐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럽의 교회들은 모두가 다 좋은 교회이겠죠. 역사적으로 그 긴 시간을 지나와서 멋진 외형을 갖춘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유럽의 모든 교회들은 다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유럽에는 구글을 통해서 잠깐만 검색해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올라온 교회를 수두룩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광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파는 광고의 문구입니다.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팔려진 교회들이 서점과 카페로 레스토랑으로 아파트와 호텔과 유치원과 극장으로 그리고 박물관으로 그렇게 개조되어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교회가 나이트클럽과 스트릿바로 바뀌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절박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 어떻게 거기에 교회를 팔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유럽의 교회들은 이제 교회를 정리해야 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국교인 성공의 교회는 총 16,0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4분의 3, 12,000개 교회가 이제는 역사적인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문화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는 그냥 건축물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래된 게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문제. 초대교회 보세요. 그들의 예배 처소 가정이었어요. 그 교회가 품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과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 그들이 품고 있었던 진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증언하고 있어요. 만약 초대교회 성도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당신들이 품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똑같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유대 땅을 다스린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했고, 유대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했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품고 있었고 초대교회가 품고 있었던 유일한 진리는 우리를 위해 다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정신을 품었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도 그들은 그 마음과 그 진리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불과 130년 만에 이 땅에 그렇게 교회를 세웠던 영국의 교회들의 4분의 3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대 사조와 사상 속에서 이 진리가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 간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 진리가 사라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지켜지는 한, 이 진리가 우리 예수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이 진리를 지키고 이 진리를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는 자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많은 궁궐과 성을 다 지었는데 성전을 못 짓고 있었대요. 어디에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그 터를 열심히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아서 어디에다 이 성전을 지으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걷고 걷다 보니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고, 그 모리아산에 있는 작은 큰 올리브 나무에
몸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이쪽에 있는 밀 집단을 저쪽으로 옮겨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고 있으면 도둑질하는 거죠. 남의 밀 집단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 옮겨놓는 그런 도둑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떻게 저 사람에게 벌을 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곧 이어서 반대로 또 한 사람이 나오더니 그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진 집단을 저쪽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아까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졌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건 도둑놈이 또 도둑놈 거를 도둑질하는 일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날 밝으면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벌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둘을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불러들여 놓고 보니까 두 사람이 형제예요. 동생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동생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들에게 똑같이 유산을 나눠주었는데 형은 결혼을 하고 형제가 셋입니다. 저는 혼자 삽니다. 형님 집에 훨씬 더 그래서 양식이 많이 필요할 텐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쌀 한 톨도 안 받으려고 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저는 제 아내도 있고 제 자녀도 셋이나 있어서 농사를 짓는 일이 수월한데 제 동생은 혼자 사니 농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양식이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데 동생이 도무지 받지 않으려고 하니 어쩔 수 없어 밤에 그렇게 날랐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애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두 형제를 꼭 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밭을 나에게 팔라. 너희들이 이 돈독한 형제애로 그 땅을 신성하게 했으니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맞겠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땅이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더 건전한 초석을 어디에 쌓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니까 여러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디 위에 성전의 터전을 삼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좋은 교훈이죠. 어디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형제 위에, 형제의 사랑과 따뜻한 우정,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자라기도 하고요, 쇠퇴하기도 하고요, 때로 아프기도 해요. 우리가 다 경험했죠, 여러분. 자라기도 하고요, 쇠퇴하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해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다 그러하듯이 교회도 같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바라고 있는 바람이 하나 있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동일하게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다 바라시죠? 네, 그럼요. 다 바라세요.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 이 교회가 병들거나 아프거나 사라지기를 바라는 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기. 근데 그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한 터전으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겁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이 두 가지가 교회가 자라는 터전이에요. 성도들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를 올려드리고 저 하늘에서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하늘과 이어져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성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있었고 하늘로부터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내려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게 멈추어지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함, 그리고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런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 예배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대요.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서 누군가 인도하는 예배 형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먹고 교제하면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시간이 다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도 순서지도 없었어요. 자유롭게 신앙의 문제를 토론하다가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모두가 예배 안에 깊이 참여했어요. 경륜 있는 영적인 리더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때로 그것을 개입하고 간섭할 뿐 어떠한 형식도 어떠한 형태도 없었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차임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예배가 순서져 있는 대로 하나하나 차례대로 진행이 돼요. 좋은 마이크 시설과 오르간, 그리고 피아노와 멋진 찬양대의 찬양까지 얼마나 모든 게 다 잘 거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예배 안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는 거죠. 참여자가 아니라 참관자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늘과 이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철저하게 드리는 시간이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고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따르게 되어서 삶을 이끌어가요.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기도하는 삶과 구제하는 삶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그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만한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내용을 갖추고 있는 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이곳을 가득 메우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져 있다면, 그것이 빠져 있다면 아무런 감동도 어떠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단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 자리가 교회인 거죠.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어울려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희성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희성이 되기를. 우리 교회 여러분 이름의 시작을 아시죠? 연희동의 희자와 성산동의 성자를 따서 희성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의 동네를 아우르는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성이라는 말을 딱 머릿속에 떠올리고서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겁니다. 기쁠 희자의 거룩할 성자, 희성교회. 기쁨과 거룩함이 있는 교회. 바랄 희자의 소리 성자, 희성교회. 하나님의 소망이
세상을 향해 소망의 소리가 되는 교회, 희성교회, 빛날 희자의 별성자, 빛나는 별과 같은 교회.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떠올랐어요. 기쁨과 거룩함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 소망의 소리를 전하는 교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68년을 넘어 70년을 하여 갑니다. 68년의 시간 중에서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힘드셨죠. 아프다 그랬잖아요. 때로 고통당한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래야 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그 시간이 꼭 필요했을까? 없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텐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맨 앞에 뭐라고 붙었죠? 그리하여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대체 뭘 그리했다는 얘기일까요? 뒤에 말을 딱 떼놓고 봐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완벽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그리하여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 그리하여는 뭘 그리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그리하여는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초대교회의 박해와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고 그리고 오늘까지 오게 되어진 모든 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서로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누고 함께 노래하고 떡을 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해가 찾아왔어요. 교인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좋았던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습니까? 라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교회들이 겪었던 그 모든 시간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하여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여기서 사실은 제 시선이 꽂혔어요.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어디쯤 서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디쯤 서 있을까? 저는 이 그리하여라는 말 속에서 우리 교회를 발견했어요. 그래, 좋은 날도 있었고 부흥할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갔다고 하는 이 말씀이 6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있던 일들을 다 털어버리시고 훌훌 털어버리시고 이제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어둡고 믿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기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소리로 가득 채워서 세상에 빛나는 별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68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나 우리가 교제하며 함께 이곳에 머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진행했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일들을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문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목마를 자 누구랴.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봐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68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